이 시간 주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쪽이 보이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연세도 많으신 분들도 있고 또 어린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는데 정말 인생이란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이제 태어나면 점점 자라는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죽음을 향해 가야 됩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쉬운 성경을 제가 개역 성경 하려다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나이 드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쉬운 성경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럼 죽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네,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또 이렇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근데 생명과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3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또 쉬운 성경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중에서 뱀이 가장 교활했다. 뱀이 가장 교활했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동산의 과일을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뱀이 여자에게 너희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그래서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나무에 달린 열매를 본즉 참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말았어요. 혼자만 따먹으면 괜찮은데 남편까지 또 줍니다. 그래서 남편도 같이 따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3장 23절, 24절 보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추방했어요. 그의 구성 원소인 땅을 병작하게 하셨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 천사들을 배치하고 사방 도는 하얀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의 위치를 지킴으로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반역이고 배신인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을 떠나서 바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제 그게 죄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제 사망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래서 죄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감나무에는 뭐가 열리죠? 감이 열리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립니다. 그럼 죄인한테는 뭐가 열매를 맺나요? 죄가 열매를 맺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젖을 먹이고 있는데, 그런데 엄마가 다른 아이를 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행동이? 난리가 납니다. 울고불고 막 쫓아와요. 조그만 아기가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남의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 자식이,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화를 내면서 그냥 막 울고불고 쫓아옵니까? 그건 누가 가르쳐 줬나요?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도 왜?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 악한 생각, 홀기 놓는 도적질, 그 죄인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런 열매로, 죄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개혁성경,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이렇게 세 부류로 또 말씀을 해놨습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고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다. 결국은 전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28절 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쉬운 성경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소화가 안 돼서
배가 아파가지고 갑자기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초기 암이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초기 암이라고 나왔는데. 검진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내 몸에 어떤 질병이 발병하였는가? 혹시 암이 있는가 없는가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운 좋게 이제 검사를 받다가 암이 발견되면 그 암을 고쳐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늦게 발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기에 죽음이에요. 치료할 수도 없어요. 암세포가 커져버리면 완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인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9장 9장 12절 말씀을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지만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 후에는 또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이고 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지옥이거든요. 이곳에 가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에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곳에 가시겠습니까? 그럼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죄를 사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생각은 무엇입니까? 돈, 건강, 성공, 가족. 이것을 위해 우리는 추구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건강,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를 해 주시나 보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잘 알죠? 이 세상 지도입니다. 지도. 세계 지도. 다시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리고 그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또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시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이렇게 지고 가는 겁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그것도 과거, 미래, 모든 죄를.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모든 시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분은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2절 말씀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 성경 말씀에는요,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가셨는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그 사실들을 성경 말씀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네.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저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바로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돌아가신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을 피하는 믿음, 이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해놨습니다. 믿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접에서 믿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면 이렇게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또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죠. 믿기만 하면 되는데 참 이 믿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천국은 공짜라고 그러죠. 공짜예요. 선물을 돈 주고 삽니까? 그건 선물이 아닌 것이죠.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대가가 필요할까요? 전혀 없어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애쓰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러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은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선물 받으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만약에 믿는다면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완전한 신분이 있는데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자로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신분을 가졌지만 여전히 죄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상태는 구원받은 후 순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딸려 있는 거죠. 성장 과정,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을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원한 생명, 영생 갖고 싶지 않으세요? 모두가 이 영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5장 9절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줄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으리니. 그리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러한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구원을 받으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맞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보지는 못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죠. 기쁨인 것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고 구원받으면 다 된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항상 주님은 두드리고 계세요. 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죠. 지금 내 마음에 오시기를 원하고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계시요.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지금도 두드리고 있어요. 그럼 주님의 그 음성, 말씀을 듣고 보고 믿으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결론이 나는 것이, 내가 주인인 사람, 내가 왕이죠.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내 생각대로 하고 있죠.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주인인 사람인 거죠. 그러면 내 마음에 오셔서 이제 구원받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 어떤지 또 보겠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었지만 난 이제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딱 들어와 계시는 거죠.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마음의 문을.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리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인 사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어디에 속하시죠? 어느 쪽이? 내가 주인인 쪽에 속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인 쪽에 속할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내가 주인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전부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까? 대답이 적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사람은 항상 먼저 나와요. 내가 먼저 나와요. 화도 먼저 나오고 모든 게 전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다 하려고 그럽니다. 믿었지만 이렇게 나올 수가 많이 있어요. 왜? 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믿고는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조금은 내가 주인인 게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꽉 찬 사람은 이렇게 나는 없고 주님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죠. 나는 안 보여야 돼요. 주님만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주님 오실 때, 그때까지 과정이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는 삶, 내가 주인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왕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조금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에 믿기는 하지만 나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네.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으로 저는 믿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외우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으로 사는 것이죠.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 나의 것 크리스트,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형제 자매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